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4장 말씀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성경책을 펴주시고요. 모세의 첫 번째 설교 결론부입니다. 신명기 4장 1절부터 40절까지의 큰 그림 안에서 오늘 설교 본문 1절로 8절까지를 살펴볼 텐데, 그런 의미에서 성경 봉독은 1절 읽으시고 그리고 40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40절만 먼저 성경 찾으셔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읽으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아멘. 자, 4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오래된 말씀 앞에서 저희들 오늘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모세가 이 말씀을 처음 선포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 기울여 들었듯이 다시 선포되는 이 말씀, 우리에게 듣는 귀 허락해 주시고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선한 뜻, 우리를 향하신 온전한 뜻을 밝히 알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연결시켜서 믿음의 발걸음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과 들으며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부터 신명기 말씀 강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신명기는 어떤 책인가요? 모세가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본인은 들어갈 수 없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율법과 언약을 신신당부한 설교 말씀입니다. 모세의 세 가지 마지막 설교를 담고 있는 신명기, 우리가 지금 첫 번째 설교 말씀을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까지 살펴보게 되는데, 아웃라인을 좀 띄워주시면은 여러분들이 큰 그림을 보시는데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역사적인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어떤 실패를 경험했는지, 어떤 승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지, 그리고 어떤 안식의 약속을 확인해 주셨는지를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 설교의 결론부에 해당하는 오늘 4장 말씀은 그 역사적인 교훈을 근거로 한 권면입니다. 그래서 1장과 3장까지는 과거를 되돌아보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4장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미래적인 관점에서의 적용이고 권면이 되겠습니다. 4장 1절부터 40절까지의 그 결론부에 해당하는 이 설교 내용을 살펴보시면은 1절로 8절까지 그리고 32절로 40절까지 서로 거울을 비추어 보듯이 동일한 내용을 반복해서 강조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순종의 중요성이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1절을 읽고 40절을 읽었는데 거의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고 있죠.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첫 번째와 마지막 부분 중간에 있는 알맹이 내용은 9절부터 31절까지의 내용인데,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우상의 위험성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 나타나셨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지 않고 하나님은 음성으로만 그들을 만나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12절과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또 15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온갖 우상들이 난무한 그런 종교와 문화를 접하게 될 텐데,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형상을 보여주지도 만들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따라가야 할까요?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듣고 믿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Seeing is believing. 보는 게 믿는 거다. 그래서 자꾸 보여주려고 하고 우리로 하여금 보게 만들려고 합니다마는, 성경적인 믿음은 보는 믿음이 아닙니다. 듣고 믿는 것이고요, 듣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이 듣는다라는 단어가 아주 많이 반복되고 강조됩니다. 최고의 키워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쉐마 들어보셨죠? 들으라. 이 쉐마라는 단어가 신명기에서 가장 먼저 사용된 곳이 신명기 4장 1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성경을 보실까요?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개역개정은 번역이 조금 아쉬워요. 왜? 듣는다는 것이 강조되지 않으니까. 근데 히브리 원문 어순을 보시면은 영어 성경에 가까운데요. And now, O Israel, listen. 네, listen.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의 발걸음으로 나아가라. 근데 이것은 광야에서도 그렇게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왔지만 요단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계속되어야 할 믿음과 순종의 여정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The journey isn't over. 멈출 수 없는 여정이라고 제가 잡아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도전을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제까지 믿음 생활 하시면서 순종의 발걸음을 이어오셨다면 이제 멈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남은 평생 순종의 발걸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여정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세대에서 끝난다면 여러분 그것보다도 더 큰 비극이 어디 있을까요? 그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 우리가 계승하지 못하고 지난 40년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허락하신 그 은혜가 우리의 세대에 멈추고 다음 세대에서 말라버린다면은 그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송구스럽고 죄송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신명기 4장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나누면서 다시 한번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기를 결단한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의 길이 우리 다음 세대에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또 그들을 기억하면서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그 진리의 교훈들이 있습니다. 순종의 기준, 순종의 동기, 그리고 순종의 특권, 이 세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조명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종의 기준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십시오.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규례는 영어 성경에 보시면 statutes 이렇게 번역해 놨고, 법도는 영어 성경에 rules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신 영원 불변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잘 듣고 지켜 준행하며 살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1절 하반절 계속해서 보시면,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자칫 잘못 오해하시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기업으로 얻게 되는 것이 마치 순종에 기원하는 것처럼, 순종이 조건인 것처럼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약속의 땅은 하나님께서 은혜와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누리고 또 나누고 그 다음 세대에 전하기 위해서는 순종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노력과 수고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은혜는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아시죠? 그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고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 주기 원하셔도 그 은혜를 우리가 거부할 수 있고요, 그 은혜를 우리가 무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억지로 은혜 주지 않으십니다. 그럼 그 은혜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실 때 우리가 어떻게 온전히 누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은혜를 어떻게 계승할 수 있을까요? 순종입니다. 순종해야지 받은 은혜를 지키고 전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뭐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아야 한다. 무엇에요?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신 성경 그 말씀에 더해서도 안 되고 빼서도 안 된다. 우리는 잘 더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런 더하는 실수와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율법이 분명히 있는데 그 율법 위에 장로들의 전통을 더해서 꼭 지켜야 하지 않는 것까지도 지키게 만드는 그런 율법주의가 성행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뭘 더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네, 이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몰몬교회 보시면은 성경도 읽지만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몰몬들도 성경을 봅니다. 근데 성경만 보지 않습니다. 성경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네, 몰몬경이라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네, 성경 66권 외에 뭔가를 더하면 잘못됩니다.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더 집중하고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은 더하는 게 아니라 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는 한 분이 미국의 3대 대통령을 지내신 토마스 제퍼슨이라는 분입니다. 본인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자부했고요, 성경을 읽었습니다. 근데 특별히 복음서를 읽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내용이 너무 많은 겁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들은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했냐면 복음서에 있는 내용을 자기가 좋아하는 부분만 칼로 도려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따로 만들었어요. 스미소니안 박물관에 가시면 제퍼슨 바이블이라고 해가지고 그 원본이 있는데 The Life and Morals of Jesus of Nazareth, 나사렛 예수의 생애와 윤리라는 성경책을 만들었습니다. 큰일 날 사람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런 실수를 종종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샐러드 바 크리스티애니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기독교는 기독교인데 샐러드 바식으로 믿는 기독교입니다. 샐러드 바에 가시면은 여러 가지 재료들이 담겨 있는데 내가 원하는 것만 픽앤추스 해가지고 담아서 오죠. 예수 믿을 때도 내가 좋아하는 것만 믿는 겁니다. 내가 편하고 내가 받아들이기 쉬운 부분만 받아들이고 나머지 부분은 보지도 않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사실 제가 신명기 강해를 하면서 모든 절을 강해할 수 있으면 저는 좋을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안 좋아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오늘도 40절 다 하면 얼마나 좋아요? 네, 그럼 시간이 얼마나 길어지겠어요? 그래서 8절만 살펴보는데 제 의도는 여러분들께서 모든 성경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Whole counsel of God, 내가 하나님의 모든 뜻을 여러분들에게 3년 동안 전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처럼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전해서 여러분들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으로 순종의 발걸음을 이어가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장로교의 중요한 신앙 고백 중에 하나인 웨스트민스터 대유리 문답에 보시면 세 번째 질문에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What is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그 답변은 이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바인데요,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과 순종의 유일한 기준이다. The only rule of faith and obedience. 신앙과 순종의 유일한 기준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산상수훈에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한 단어, 한 문장, 한 절, 한 책 그것뿐만 아니라 그 단어에 점 하나 찍는 것, 단어에 획 하나 긋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우리의 신앙의 기준으로 삼고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를 가리켜서 포스트 모더니즘 이 세대라고 말하잖아요. 절대적인 진리를 거부하고 부인하는 그런 세대 속에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장로교회 복음주의 중심에 있는 신앙 고백을 잘 가르쳐서 지키게 할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의 1세대들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명심해야 될 진리입니다. 순종의 동기는 생명이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것인가 말 것인가, 순종할 것인가 순종하지 않을 것인가는 생사가 걸린 문제다, 이런 말입니다. 순종은 생명으로, 불순종은 그렇지 않게 된다는 말씀이죠. 오늘 1절 말씀부터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 모세가 시작하나요? 그리하면 너희가 산다. 그리하지 않으면 못 살죠. 순종은 생명이다. 그 좋은 예로 모압 평지에 도착하기 전, 이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있었던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을 3절과 4절에서 다뤄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바알 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 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바알 부올의 일, 바알 부올에서 도대체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들 올해 성경 통독하시면서 다 읽으셨던 내용인데요,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어겨서 불순종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함해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그래서 바알 부올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래서 어떻게 하셨나요?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고요. 8절에 보시면 그 진노로 인해서 연병이 임했는데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더라. 이 순종과 불순종은 생사와 연관된 직결된 그런 관건이다라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불순종했더니 24,000명이나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4절 말씀해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지금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살아있었을까요? 바알 부올의 사건 때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불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주 극단적인 예죠. 말씀을 듣고 따라 순종하면 살고,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죽음이다. 죽음이다.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다. 순종은 생사가 걸려있는 관건이다. 물론 이거는 극단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추방을 당하고 죽죠. 당장에 죽지는 않습니다. 왜 죽었을까요?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아니에요. 기본적인 이유는 불순종입니다. 불순종하면 생명에서 멀어지고 결국에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이것을 극단적인 케이스를 통해서 아주 강력한 교훈을 받았습니다. 살고 싶냐? 생명을 누리고 싶냐? 여기 말하잖아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야지 생명을 누리고 또 풍성히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순종의 동기는 생명이다. 우리가 명심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교회 다니시는 어떤 분의 글을 읽었습니다. 이분이 3년 전에 어렵게 인삼씨를 구해서 집에 화분을 마련하고 거기다가 심어놨대요. 그래서 인삼이 자라기를 하루 이틀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린 것이 이제 3년이 지나니까 이제 줄기가 나고 잎사귀가 피드랍니다. 새벽 예배 드리고 오면은 창가에서 잘 자라고 있는 인삼 식물을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여러분들 이미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한국에서 자연과학 시간에 다 배우신 건데, 이 이파리들이 빛이 들어오는 방향을 향해서 움직이더랍니다. 그래서 장난기가 발동해 가지고요, 화분을 반대로 돌려놨대요. 그리고 몇 시간 지나서 다시 가보니까 그 이파리들이 다시 창가 쪽으로 움직이고 있더라. 그분이 글을 쓰셨는데 글의 제목이 이랬습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빛을 향한다. 이거 영적인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 안에 영생이 있다면 생명 되신 하나님, 그리고 생명 되신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향하고 우리의 삶이 돌아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죠.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그 생명의 빛을 주기 위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생명의 빛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까? 어떻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생명으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의 빛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계시지 않나요? 말씀을 멀리하면요, 영적인 생기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마치 씨를 심어놓고 말입니다, 창문을 닫아버리고 커튼을 쳐버리면은 그 식물이 죽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그렇습니다. 말씀 앞에 머물고 말씀의 빛을 비추어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그 시간은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시간입니다. 생명이 피어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 설교를 통해 여러분들이 생명을 맛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이 한 주간도 날마다 리딩 지저스를 통해서 이번 주에는 또 로마서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로마서 말씀으로 복음을 접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되살아나는, 영혼의 부흥을 경험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순종의 특권이 있습니다. 그것은 미션, 사명인 것입니다. 놀랍게도 신명기 4장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교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이 여정은 멈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The journey is not over.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가서 이 믿음의 여정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그들과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만을 위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죠.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이방 민족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들을 알 수 있을까요? 유일한 방법은 그들이 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들만 살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방 민족들에 대한
그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에 대해서 시내산에서 출발하기 전에 그들에게 일러주셨는데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제사장 나라가 되는 Kingdom of Priests, 이 사명을 세상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제사장 직분이 맡은 그 역할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사명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그 사명입니다. 두 가지로 요약해드리면 제사장에게는 말씀과 기도의 선교적인 사명이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해야 될 사명,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로 나아가야 될 그 사명, 이 사명은 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닌 열방과 모든 민족을 위한 선교적인 사명이었다. 지금 민수기 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복을 누릴 사람들을 위해서 이 사명을 지금 리마인드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사용된 중요한 표현 하나가 있는데 큰 나라라는 표현입니다. 6절에 나오고 7절에 나오고 8절에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6절에 나오는 선교적인 사명이 기도와 말씀과 연결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7절과 8절의 내용인데요.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기도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제사장의 사명 중에 하나가 백성들을 대표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사명이었는데 그 사명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 된 이스라엘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리는 이 특권은 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6절에 나온 대로 열방을 위해서 중보해야 될 사명을 포함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제사장 나라로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뿐만 아닙니다. 말씀의 사명도 있습니다.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큰 나라, 기도입니다. 큰 나라, 그리고 율법, 규례, 법도,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만 복받고 그들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복되게 하셔서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교적인 사명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여기 크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가돌이라는 단어인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복으로 축복하셨을 때 이 단어가 두 번이나 나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그가 복이 되게 하시려고 위해서 여기 언급되는 그 가돌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나오지 않습니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큰 나라가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세계 선교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부르심과 보내심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이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서 이 사명을 땅끝까지 감당하면서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로서 살아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상으로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넥스트 청년부에서 열심히 잘 섬기다가 지금 일본으로 이직해서 간 청년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 청년이 지난주에 저한테 카톡을 하나 보내왔더라고요. 사실 이 청년은
저희 교회 다닐 때에도 이 지역에 있는 대학 캠퍼스에서 캠퍼스 사역을 잘 섬기고 도왔던 청년인데, 일본에 지금 요코하마에 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대학에서도 캠퍼스 사역을 어떻게 하면 해볼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기도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리서치도 하고 대학 캠퍼스를 방문해 보면서 발견한 사실이 뭐냐 하면, 여러분, 일본에도 선교사님들이 세우신 미션 스쿨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름은 미션 스쿨인데 미션이 없어요. 기독교 동아리를 찾아보니까 너무나도 미약하고, 일본 대학 청년들한테 같이 좀 가자 그러니까 거기 별 볼 일 없다고, 가기 싫다고 그래가지고 많이 낙심하고 고민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 청년이 저에게 보낸 그 글 중에서 한 대목이 저의 눈길을 사로잡으면서 제 가슴에 박혔는데요. 이런 말이었어요. 미션이 사라진 미션 스쿨인 것 같아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미션이 사라진 미션 스쿨. 오늘날에는 미션이 사라진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미션이 없으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스위스 신학자인 에밀 브루너가 그런 말을 했죠. 불은 타오를 때 불인 것처럼 교회는 선교할 때 교회이다. 참 감사한 거는 우리 열림문 장로교회가 선교 지향적이고 사명 중심적인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토론토에 그 장시간, 장거리를 우리 시니어 분들이 단기 선교 트립으로 다녀오셨습니다. 또 이번 주에는 키르기스탄을 향해서 우리 넥스트 청년들이 팬데믹 이후로 처음 5년 만에 그 땅을 밟으며 그 전에 시작했던 사역을 또다시 새롭게 또 선교 사역을 선교사님들과 함께 동역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시니어 분들부터 우리 청년들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우리의 모든 다음 세대가 이렇게 선교로 동원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순종을 명령하시는 그 특권이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신명기 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 그것은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대할 때 생사의 관건이 걸려 있는 것처럼 날마다 생명을 얻기 위해서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만을 위한 말씀이 아닌 이 생명의 말씀을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땅끝까지 전파하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그리고 우리와 다음 세대 다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